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선교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부분을 다뤘을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생명과 평안,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고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분 276명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에 타는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선장과 선주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성, 그것을 의지하면서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자기들만 구명 보트를 타고 탈출하려고 했던 선주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내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상황을 항상 보고 있었던 죄수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죽여서 책임을 면해보겠다고 했던 군인들까지, 한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딱 3명이, 기록된 본문에 의하면 딱 3명이,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 딱 3명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276명이 있었지만 딱 3명이 기도하고 중심을 잡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배가 좌초되지 않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에서 보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맞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르짖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들을 통해서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나약하고 변덕이 심하고 심히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을, 떡을 친히 떼어서 예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상당히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생명의 피를 나눠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상당히 나이스하게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건덕지기가 하나도 없을 때, 사랑할 만한 매력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등지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껏 보호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느덧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모든 성도들 역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바울이 함께했던 승선했던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중심적이고 때로는 내가 잘한다라고 내 전문성과 내 경험을 의지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주 했던 기도들이잖아요. 그렇게 반복했던 기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바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서 인색하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100번, 1000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함께 끌어안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모순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리더들을 세우고 여러분 주위에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잘 하다가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뒤퉁뒤퉁 거릴 때, 때로는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결국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항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죄수들과 군인들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도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 잡힘을 이끌어 줌을 당하는 위치만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일행이요, 배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모른 채 2주가 지나도록 지금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에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 자신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일 확실하지 못할 때 좀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태들이 무속인들과 같은 자들 찾아가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가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큰 죄로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나의 그 인도권을요, 주도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속인들이 가서 묻는 죄를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신다고요. 무속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 손님이 40%가 넘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본 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가서 물어보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다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진짜 혼란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알아도 그 일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쩌면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넘치지 말아야 되는, 탐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작은 신음의 소리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한숨 지을 때 그 한숨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들으세요. 그분에겐 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옆에 앉아있지만 옆에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한 입을 덮고 살아도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의 소리도 잘 듣지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부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저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옆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러고 있는데 눈곱 꼈네? 뭐 이거부터 생각이 시작해가지고 이빨에 고춧가루 꼈네. 왜 이렇게 저렇게 단정하지가 못해? 그러면서 집사님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집사님 너무 예뻐요. 그런데 속으로는 나보다는 덜 예뻐. 그러고 있는 소리 여러분 막 들려버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멋있습니다. 근데 다른 쇼다리네. 이 뒷말이 여러분 안 들리니까 다행이지. 들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시시각각 여러분 나에 대해서 들리는, 변하는 그 감정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다면 누구 한 사람 여러분 편하게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지시하세요, 사장님 얘기하는데 네, 근데 니나 잘해라 뭐 이게 들리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아주 가끔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3자를 통해서 가끔 들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왜곡되게 들려진 소리지만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불쾌하잖아요. 뭐? 걔가 그랬다고? 내 앞에서는 이러더니 뒤에서 그렇게 호박씩 까고 다녔던 거야? 일단은 사실 확인을 일단은 하지 않고 그거는 뒷전에 밀리고, 그런 말을 누군가가 들려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안 들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들리는 게.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들리면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생활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일부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신음, 아픔의 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들리는 건 저주입니다. 들리는 건 저주고 보이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 왜 보여주셨는지, 왜 들려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듣고 볼 줄 아는 눈과 귀가 없다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나에게 주어진 마음만 감당해도 충분합니다. 그저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내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모르지만 또 내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가려진 우리의 앞날 역시 여러분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은 하루를 걷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내일 어디서 천막 친다, 내일은 내가 어디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지 내일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면 내일 어디로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 그분과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가장 쉼의 장소이고 안전한 장소이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여기 왔는데 내일 어디로 갈 건데요, 왜 안 알려주시는데요,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길과 함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내일 벌어질 일들을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무속인들에게 찾아간다면 그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고요, 가장 정확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과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어렵게 멜리데 섬까지 떠밀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죄수들도 그렇고 바울도 여러분 이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내 계획 속에 내 인생의 플랜에 전혀 없었던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통된 목적지는 로마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꼭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자주 느끼잖아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압송될 때 그의 목적지는 로마였지 멜리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획지는, 그 목적지는 내가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니까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믿음 가지고 갔겠죠. 누가 이 광풍을 만날 줄 알았고 그 광풍에 떠밀려서 멜리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어디를 거슬러 갈지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가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향하던 바울에게 멜리데 섬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 배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이끌어 버리셨던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여정에 들어와 버린 그 멜리데 섬,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현장에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과 다른 인생의 거점지를 지나갈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언제 어딜 누구를 만나든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만 쳐다보는 모든 영적인 권위가 바울에게로 거의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이 떡을 떼주니까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받아 먹잖아요. 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에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주민들로부터 역시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폭풍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이에요. 대접이죠. 환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말 그대로 여러분 진짜 VIP 대접을 받게 해주십니다. 어딜 가든 또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이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거다라고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거나 여행을 가시면, 배를 타시면 하나님은 이곳에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 여러분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대를 주는데 자주 알고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자기 집에 있는 거 여러분 퍼다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여러분 내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나그네들이 와도 나눠주는데 매일같이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연약함과 힘듦에 관심이 있는가? 야, 내 자식, 내 가족, 나 먹고 사는 것, 내 여가 활동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가? 우리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존귀 여김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죽다 살아나는데 여러분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다시 기력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에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대요.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접받는 것보다 좀 섬기는 것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가 되면 대접받는 데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들 와서 그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해야 하는 게 신기하대요. 목사님은 이 개고기 잡숴봐 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신령해 보이잖아요. 뭐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열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많이 하시니까 신령해 보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열악한 성도를 만나면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생색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발 닦아주고 발 씻어줬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게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대접받으면서 막 내가 지위가 이러니까 내 나이가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러니까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그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보다도 체력이 방전되었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 역시 여러분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기 위해서 누구 하나 나무 가지 가지러 가지 않는데 바울이 그거 손수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늘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 자리를 바울은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였을까? 바울의 인생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롤 모델을 삼지 마십시오. 목에 힘주는 사람들 롤 모델을 삼지 마세요. 뭔가 많이 배우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목소리가 달라진 사람들 롤 모델 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하셨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고 해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딱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섬겼는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나와서 뭐 하죠? 바울을 물기 시작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참 불행합니다. 그 어디에도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바울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심신이 지치지 않을까요?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절박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배에서 떠나면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쉴 수 없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모두가 살았을 때 여러분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피로감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럼 바다에서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겪었던 고난이잖아요. 적어도 독사에 물리는 사건은 276명 중에서 바울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또 고난인 거예요. 개인적인 고난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고난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도 함께 받고, 모든 사람들은 안 받는데 나 혼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또 혼자서 개인 과외처럼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소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바다에서 풍랑까지는 참아보겠습니다. 근데 육지까지 와서 저에게 신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렇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바라보면서 가면서 이렇게 손에 물 묻혀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바다에도 쉴 곳이 없고 육지에도 쉴 곳이 없으면 저보고 지금 날개가 있어서 공중으로 새처럼 날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복음에 앞장서 왔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를 그렇게 다루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종종. 바울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안 해요. 바울은.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뱀이 뭐니까 뭐합니까? 뱀이 불에 털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사에 물렸으니까 난리 났다, 생살 오가는 큰일처럼 느껴져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니까 신이 벌 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오해를 하고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바울은요 가장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만과 속상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사람인데 바울이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작은 일도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독사에 물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그런 기도에 이제 뛰어넘는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얘기만 막 눈물이 막 가슴 먹먹한데 28장이 끝나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누게 하시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가고 있어요. 뭘 배우셨습니까?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가 새겨져 가고 있냐고요. 뭐가 새겨져 가고 있냐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소, 그 공간에서 내가 할 사명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그만하시길 바래요.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은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이렇게 의연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말씀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지상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이 말씀 그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에게 있어서요, 독사는요, 그 독사에게 물리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있어서 아무런 요동도 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또 가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또 막 뱀굴에 손 넣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돌봐줘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뱀에 물려도 나는 죽지 않노라 하면서 이렇게 손 내민 분들, 빨리 가고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현장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진짜로 많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뱀에 물린 일들이 허다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아무 일이. 사람은 참 연약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해를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다의 폭풍이나 육지에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버려요. 5절부터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바울의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방금 전까지는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은밀한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 뭐라고 추앙하죠?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를 칭찬하는 그 칭찬에도 여러분 너무 그냥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누가 비난한다, 여러분 그것도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마시라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 얼마나 여러분 큰 내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나 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칭찬하면 고맙습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비난하면 비난받을 일 있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누구야? 누가 그랬어? 삼자 대면해. 처음에 여러분 바울이 죄가 있어서 신이 독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상식이 깨져버리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신이라고 추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난처해 보이는 상황, 곤란해 보이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자세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 바울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거짓된 교주들과 달리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신이다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서 여러분 왕자로 살 수 있습니다. 밀림의 왕자로. 바울이 전혀 관심 없죠. 신입니다. 가이사가 신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울 향해서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해줬어요. 사람들이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지금 제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우리 제사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지금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초월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용기, 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이전보다 많이 보더라도 끌어안고자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섬겼던 내 순원이 혹은 내가 양육했던 그 친구들이 뒤에서 내 험담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없으면 그냥 주일 예배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바울은 전도용을 했을 때에도 지금도 자기를 무시하든 자기를 신이라고 칭찬하든 극과 극이잖아요. 죄수, 신,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거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는다고.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좀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나가서 목사님이 뛰어넘으십시오.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 좋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멜리드 섬의 리더였던 보블리오로 가는 사람의 아버지가 질병으로 누워있을 때 바울이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추장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울에게 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 나를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지고 고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전혀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그 멜리데 섬 마을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흘러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바울의 일행에 떠밀려왔더니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들어보셨을 텐데 시칠리 섬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는 작은 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지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조금 키워줄 수 있습니까? 네.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그레데 섬 보이죠? 그레데 섬. 그레데 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원래 여러분 그레데 섬에서 좀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베닉스 못 가고 저 미양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쭉 따라서 지중해를 지나서 저 멜리데까지 와 있는 거죠. 멜리데 위를 보면 여러분 시칠리아 섬 있고 그 위에 보면요 여자 구두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여러분 보름 가까이 배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니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보고 나니까 어디 와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 반도 코앞에 와 있어요. 저 거대한 지중해를 지나서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둡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 없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머무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계획도 하지 않은 곳, 의도하지 않았던 곳, 그의 계획 속에 없었던 곳, 그곳에 멜리데 섬에 와서 3개월 동안 뭐 했겠습니까? 질병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이 뭐 했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요 군사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계획했던 곳이든 계획하지 않았던 곳이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승에 하면 이 몰타 섬에 있는 이 보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섬 마을의 교회 감독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섬의 인구가 여러분 지금도 6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98%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몰타 왕국, 몰타 공화국 혹시 여러분 애국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자료를 찾다가 듣게 되네. 한번 볼까요? 영어를 애국가의 가사를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소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이름받은 어머니 땅을 주께서 빛나게 하신 이 땅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힘 가진 자에게 자비를,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몰타인들이 하나 되어 평화로이 살게 하소서.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찬송가라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이 노래가 한 나라의 애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계획이 없던 사람을 만나도 전혀 내 계획이 없는 장소의 환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셔도 꼭 로마로 가야만 로마냐? 꼭 로마로 가야만 선교냐? 가는 모든 여정이 선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에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작은 섬이 주여 지혜를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우리들만의 로마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여정과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꿈과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목적과 비전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일상과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일상의 장소가 선교지이고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3개월 머물렀는데 이 섬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3년, 30년 살고 있는데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는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몰타 공화국에 벌어져 있는 지금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라고 하는 가사가 적혀있는 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아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일상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구비구비, 여정여정이 다 로마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남은 인생,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고 맡겨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